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길잡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김병수 선생님이 쓰신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마흔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죠? 그 책을 제가 최근까지 쭉 읽어봤었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이 마흔이 지나게 되면 인생의 그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부터의 변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그 마음의 감정이 수시로 자꾸 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40대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선생님이신 이 김병수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이 책에서 삶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40 정도에서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여러 부분을 참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호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모호함. 즉 마흔이라는 나이가 지나게 되면 인생의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변화의 물결들이 워낙에 우리 가운데 거칠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자꾸만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함의 그러한 현상이 이 변화의 물결 앞에 갈피를 잡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애매모호함의 그런 순간을 내 자신이 견뎌내지를 못해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통제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나이 40이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과 특별히 그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낯설어 하는 그 낯섦의 현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이 40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후죽순 자꾸 생겨나거든요. 이래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두려움의 여러 상황 중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모호함, 즉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람을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움과 그런 낯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즉 알고 있었던 사람들, 만나는 소수의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고 원래부터 익숙하게 계속 여겨왔던 것들만 자꾸 집착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40이라는 나이를 지나고 나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여러 부분을 공감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젊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그런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질병을 대하는 문제,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 아픈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장래가 또 많이 생겨나니 이 질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또한 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두 자녀들을 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 또한 양가 부모님의 그런 건강이나,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한 목회자로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색할 때가 있고 좀 낯설게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한 제가 기질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참 완벽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 내가 완벽해져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계속 저 자신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고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뭐하러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을 사서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일부러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에서 이 김병수 정신병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이 책에서 인생의 모함의 순간을 벗어나서 이 애매모호함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호함과 불안함을 마주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유념하며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 물론 각자에게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에 발맞추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살아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주하며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했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물론 순종하겠다고는 기도는 하고는 있으나 과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순종의 삶을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도 두렵고 낯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부담감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기를 결국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존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저나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고 경험해보지를 못했던 그네의 은혜의 길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낯섦의 현상과 애매모호함 때문에 자꾸만 내가 위축되고 힘겨워지고 참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며 오늘을 걸어갈 용기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그 용기를 통해서 주님만을 더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걷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에 더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불러주시며 그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장의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생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실 이 모세의 지금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고 초라하기에 짝이 없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초라한 모세,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혹독하게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에 의한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6절의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이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믿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족장들과 이미 언약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리라.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다 말씀으로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너희 조상,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너희 조상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장하였노라.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친밀하게 소개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모세의 반응은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공포심을 가리킬 때, 자기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의 길을 가야 하는 이 과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제가 서두에 김병수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책의 내용을 살펴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매모호함과 낯섦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모세는 용기도 없을 뿐더러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의 하반절 마지막 구절의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여 얼굴까지 가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모세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보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 취하게 되는, 물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치열했던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었죠.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는지라 아합 왕과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폭정에 결국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영과 육이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에 지쳐있는, 정말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취했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엘리야 역시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하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에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나 이 본문에 방금 읽어보셨던 이 엘리야의 선지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 결국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본문의 모세라는 이 사람도 보십시오.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숨기기에 급급했었던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자신의 마음까지 다 보여주시며 모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7절과 8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셨는가를 분명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의 나라에 애굽의 그러한 권력자 앞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처했던 여러 가지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모세 앞에 강하게 표명을 하셨거든요.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구절에 내가 내려가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며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그런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 곧 십자가 거룩한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뭡니까?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건져내겠다, 회복하다, 구출하다, 고쳐내다, 빼앗아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건져내고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포로를 막 구출해 주시듯이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 악한 영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시겠다. 애굽 땅에서 우상의 영들이 득실득실하고 죄악과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의 그런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데려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데려가시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흐름을 잘 보시면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모세가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이 연약한 인생을, 이 평범한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전부 책임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관건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현장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이 모세가 그저 아멘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며 낯설어하는 이 모든 새로운 변화의 현장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평범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무엇을 내려놓는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자꾸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습관과 삶의 방식까지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두려움과 낯섦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주님의 귀한 사명의 현장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두려움과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웨일즈 선교를 눈앞에 두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려움과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여름 7월과 8월이 되면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한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이 뜨거운 여름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우리 지도교사님들과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두려움과 혹시라도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낯설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 저나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가 더 순종의 모습으로 달려가실 것인데 두려움과 낯설어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내 중심의 삶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참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의 첫 구절부터 이제 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장,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이미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순간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만의 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민족을 향해 보내셨을까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9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모세를 급하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이라고 하셨죠.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9절 말씀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침, 비명, 부르짖음 이러한 의미거든요. 큰 고통 속에서 도와달라 계속 외치고 소리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간곡한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고쳐달라, 치료하여 달라, 회복하여 달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우리가 간절하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 내게 달하였다.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그야말로 치욕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굽의 잔혹한 탄압과 그 강제 노역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죄악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음란한 세상의 문화 앞에 그 죄의 문화 앞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리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셨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받들고 있었던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잖아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심, 이 모세에게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동기부여까지 충분히 하나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동족들의 울음소리와 절규가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가라,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보내다는 것은 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여 임명하여 멀리 파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며 선지자를 파송할 때에 보내어라고 하는 이 10절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구약성경의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며 하나님 그를 보내실 때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가 보냄을 받을 곳은 1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보냄을 받은 곳, 모세가 당장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왕 앞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면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바로였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었던 이 권력의 손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 앞에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세요. 자꾸 가라고 하시네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었던 이 모세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고통의 소리를, 고통의 부르짖음을 호소하고 있었던 동족의 아픔에 물론 이 모세는 공감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동족의 아픔에 공감했었던 그 공감하는 방법이 사실 모세가 좀 이기적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애굽 사람, 즉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이 모세가, 이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던 이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인 후에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애굽 사람의 시신을 암매장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폭력과 살인과 암매장까지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폭력과 살인도 정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세의 성향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양들을 치게 하시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져를 주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에 호렙 산에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드디어 모세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살펴볼 말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음 주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모습에서 이 모세는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 앞에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그 바로의 권력자 앞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도 질문 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몇 번을 제가 해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 연약함이 부족한 이 모세. 물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훈련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이 깎여지고 다듬어졌던 모세였습니다. 그의 불같은 그런 기질을 하나님은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연약한 기질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져주셨을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앞세우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라고 했었던 그 인간적인 교만함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져주시며 하나님 분명히 훈련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전히 이 모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의 모습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며 아직까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용기도 없었고 낯선 환경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그 변화되는 모습 앞에 도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익숙한 것을 원하고 있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까? 이 생각하고 있었고 왜 굳이 하나님 전도하라고 하고 선교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 변화의 그 물결 앞에 도전하라고 합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뵙는 것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고 몇 번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가시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모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그리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분명히 사명의 현장으로 순종의 그 삶으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 성원교회를 앞으로도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사명의 길로 순종의 삶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텐데 죄로부터 영생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삶의 현장에 저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연거푸 말씀을 하시며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짐을, 우리가 인생에 짊어매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건져내겠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데려가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